요즘 이 세계 정세를 보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불황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경기도, 경제도 언제 회복될지, 코로나로 인한 그 폐해들이 언제나 다 회복되고 정상화될지도 모르고 갈수록 좀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계속 그냥 힘들다고 걱정하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고 살아갈 대책을 찾아야 하고 또 그 답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지혜와 또 삶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언제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번민하며 고통해야 합니까? 그래도 한나라의 왕이 아닙니까? 우리처럼 먹고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텐데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며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확히 그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을 번민케 하고 종일토록 근심케 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뭐예요?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원수가 무엇일까? 육체의 질병인지 아니면 사방에 다윗을 에워싸고 시시각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의 대적들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이 죽을 것 같은 심정이고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힘든 형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그 전체 내용을 보시면 번민과 탄식으로 시작된 기도였지만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고 마침내 찬송으로 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피엔딩.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할렐루야.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걱정의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1절에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뭘 하십니까? 왜 얼굴을 숨기시냐고 낙심하며 절망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의 은혜로 기뻐하며
산송하는 모습으로 180도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에게도 이런 반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한숨과 탄식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다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반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첫 단계가 뭔가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 붙들라. 여호와여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런 다윗이 뭐라고 계속 고백합니까? 계속되는 말, 반복되는 말이 어느 때까지니까 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어느 정도의 고난이나 고통은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생활에 보든지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그 고통이 하루에 끝나지 않고 한 달에 끝나지 않고 1년, 2년, 10년 많게는 그것이 계속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기약 없이 계속될 때에 참고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처음에는 뭐 이런 고난점이야 하고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여기지만 그냥 그 고통이 계속 되어지면요 다윗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기력이 남아있지 않고 결국 주저앉게 되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강한 것 같아도요 약해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요 근데 그 믿음도요 오래가지 못해. 그 고난 앞에 육체의 질병 앞에 큰 무너지고 그러나 이 한 가지 살 수만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누구 앞에 와서 탄식하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 여호와의
나와서 탄식합니다. 사람 앞에 쏟아내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답답하고 아프고 고통과 그 괴로움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토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60평생 살아오면서 또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한 가지 터득한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갑시다.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처음에 답답하고 참 이게 어려움 만날 때는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 지금 이런 어려운 불편이 다니는데 다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 내 억울함과 또 답답함을 막 그냥 토로하기도 하고 고민을 이야기하렵니다. 내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말 못할 고민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다 해보지만 사람의 위로나 도움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아유 안됐다, 그냥 도와줘야지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도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뿐이지. 그리고 그 마음 또한 언제 변할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감사해요. 조 속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내가 믿고 한 그 많은 말들이 나중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필비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비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들어가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신하를 믿을 수 있겠어요? 백성을 믿을 수 있겠어요? 자식도 충신들도 믿을 수가 없는 거.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더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다윗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말이에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시편 146편 2절에도 시편에 계속되는 말씀이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거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하는가 하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도 심어줘야 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지만 자녀를 사랑하지만 또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녀들이 하고자 어떻게 다 해줄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저는 우리 자녀는 항상 그래요. That's your life. That's your life. It's not my life. 네가 네 인생을 살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기도해야 하지만 또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앞으로는 부모를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험한 세파를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헤쳐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는 요즘에 자녀들로 인해서 정말 근심하는 그 부모들을 많이 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학업 스트레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만나서 우울증에 빠지고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토로하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잊으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리고 10편 22장 1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지금 당한 고난이나 다윗이 지금 진정 들어가고 있는 것은 뭡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되지 않았는가? 밤낮으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숨기시고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고 나를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 가정을 버리신 것이 아닐까? 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번민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한 반면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심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고 있고 하나님 다 아시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과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를 베푸시면 한순간에 모든 고난도 고통도 끝이 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 언제 끝날지 끝이 보지 않는 전쟁도, 계속되는 불황의 늪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이 육신의 질병도, 끝을 향해 달려가는 내 가정의 불행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내 자녀들의 문제도, 점점 감소해가는 교세도, 교회 앞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 고통의 끝이 어느 때냐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1절입니다. 1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우리 이진 집사님, 내 설교 한 거 알았어요? 오늘 찬양이 뭐예요? 나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다윗이 그 기도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이것은 내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내 흐려진 눈을 밝게 해달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도 육안이 아닌 영안,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볼 수 있는 내 영혼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사 주 보게 하소서. 스폴츠 목사님도 이 구절을 해석했는데, 어려운 환경, 질병에 억눌려서 약하여진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영적 침체로 가리워진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눈? 믿음의 눈, 영혼의 눈, 영광의 눈을 달라는. 여러분 지금 육신 눈으로 다 잘 보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육신 눈 말고 영안, 가려워진 영안,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달라. 이것이 더 타당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어진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두렵건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 고난이 오래 지속되므로,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신앙적으로 나태해져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을까, 믿음마저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믿음 다 잃어버리지 않겠나. 내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믿지도 못하는 그 불신앙에 이르지 않도록 잠자는 내 영혼을 깨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그 복음송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아이들이 내가 다 힘들으시면 이렇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을 하면 그냥 힘팍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있잖아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그게 힘내세요. 주님 있잖아요. 우리는 뭐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믿으세요? 아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힘내세요. 일어서세요. 그런 말씀합니다. 저는 이 찬송 부르면 너무 그냥 힘이 가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바라기는 오늘 가리워진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렸어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떠서 보세요. 보시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어려울 때에 주저앉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의지하는 주님을 또 의지하시고 주께 나와서 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꼭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혼자 가면 이길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뭡니까? 원수가 자극할까 하는 두려움. 4절 말씀을 다 같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잘못됨으로 내가 넘어짐으로 원수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내 원수들이 깨간을 부르고 이 마귀들이 춤을 추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이것만은 막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불붙게 하여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게 만든 기도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시겨진 가슴에 불을 붙이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 불씨가 무엇입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자식 생각하면 속에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른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떤 분은 지금 병들어 신음하는 그 가족, 육체의 질병을 생각하면 밥이 넘어가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답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불신자의 영혼을 생각하면 저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데 해서 그냥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기도, 이 기도의 불씨지. 기도하게 하는 불씨.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간다면 다 함께 마음 아파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내가 잘못됨으로, 내 가정이 잘못되고 이 교회가 잘못됨으로, 내 자녀가 잘못됨으로 원수들이 기뻐하고 개가 부르고 마귀가 박수를 치고, 저 봐라, 예수 믿더니 저렇게 저 봐라 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 일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속히 우리를 이 고난의 옆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자, 다윗이 탄식하며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실 보고 기뻐합니다. 자,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시니라. 할렐루야. 힘이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원수들이 자기를 치고 있고 아직도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여서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서 주님의 사랑이 지금 그와 함께 하고 있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므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탄식의 자리에서 간구의 자리로 나오고 마침내 찬송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 고난을 축복으로 성화시키는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의 성숙이 뭡니까? 탄식의 자리에서 어디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마침내 찬송의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는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탄식의 자리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으로 탄식으로 시작하다가 6절에 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으로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바뀌지.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환경이 달라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고통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그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불평하며 못 살겠다고 한숨만 쉬던 사람이 기도하고 그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온다. 일손을 놔놓고 뒷짐만 치고 있던 사람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내일처럼 열심을 냅니다. 예배에 잘 나오지 않던 사람이 예배에 나오게 되고 기도 한마디 하지 않던 성도들이 그 마음문이 열려서 기도가 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한 내가 변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변하면 가정도 변하고 기도하면 내가 변하면 교회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고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상성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방황도 신앙의 방황도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 다시 인생의 방황도 신앙의 방황도 누구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끝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난도 고통도 이 긴 터널도 누구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리 시간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준 말씀이 참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어느 만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면 구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내게 이 믿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